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이 너무도 복됩니다. 이 시간 디아스포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의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잠시 인사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한번 인사하시죠.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 예.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어떤 구호를 맺힌다거나 어떤 말씀의 메시지의 중요한 어떤 주제들을 같이 읊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설교 가운데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서로 우리가 인사 나누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또 다른 한 명의 그냥 인격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서로를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 혹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와 서로의 숨결과 서로의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고 또 그를 존중하는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예배 자리가 있듯이 우리도 우리 서로 안에서 서로를 반기고 또 초청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그러한 의미의 예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내 옆에 있는 늘 또 함께 예배드렸던 순원들, 지체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예배 가운데서 한번 또 확인하고 잠시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나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전심을 다해야 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께 나아감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중보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면은 이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우리 찬양팀 리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도 되죠? 도대체 몇 살이냐고. 찬양이 왜 이렇게 이런 오래된 찬양을 어디서 찾았냐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아니 안 나빠할 거 안 나빠하는데 제가 좀 경상도 사람이 돼가나 봅니다. 칭찬을 칭찬으로 잘 못해요. 자꾸 돌려 얘기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뭐냐면은요. 이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감정을 이렇게 좀 다루시는 것들을 좀 느꼈어요. 좀 찬양을 하면서.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이 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저의 예배 안에서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잘 또 온데 받아 누려야 하겠지만은 그 감정 안에 막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는데 저의 마음이 제 의지로 잡혀지지 않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눈물이나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심령을 여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그 은혜를 찬양 가운데서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들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극적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적극적 영접.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 성도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영접하게 한다. 성령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주객이 바뀐 거 아닙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또 알아가고 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알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은 결국은 성령 안에서 그분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단지 나사렛 이단 정도로 여겨졌던 분이 바로 사울에게는 예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먼저 만나죠? 다메섹에서 임재하시고 현현하신 영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도 큰 고통이구나. 가시채로 내 말 뒷발굽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그 임재 가운데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때에 나타나신 그분은 성령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맞죠. 성령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은 거기에서 영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체험을 사울이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음 가운데에 사울은 바울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볼로가 공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아볼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 당시에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이해되기도 했던 그런 복음이었어요. 받아들여졌고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납득이 됐다는 거죠. 아,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복음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장 명확하게 성취하는 삶이었다라는 것들은 받아들여졌어요. 이해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고 깨달아지고 너무도 큰 충격처럼 와닿았지만은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는 않았었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주었을 때에 그 당시에 아볼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고 그 안에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서서 그 성령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주관해 가시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은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완성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의지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요, 오시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죠.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종종 기도합니다. 집회에서도 기도하고 삶에서도 기도하고 예배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때에는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다 뒤로 제껴주고 희생하는 그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내 앞에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와 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마음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화성 형제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화성 형제가 나에게 자기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수아야, 긴장하지 마. 안 물어볼게. 제가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글로, 언어로 표현한다고요? 아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로 느끼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초월적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와 지식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몇몇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의 완성되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올 때에 바울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그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데에 가장 앞에서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 여행을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한 공문서를 받기 위해 가는 여정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그 마지막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수많은 역사의 문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가장 비슷하게 그 생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수당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누가 순교를 당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예수님과 비슷한 죽음을 맞이한 사도가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는데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원래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하려고 했었으나 베드로가 요청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거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헌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결코 위축되거나 초라하거나 나약하지 않았어요.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순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이 있었어요. 결코 내가 주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그 겸손 가운데에 마지막 죽음은 결코 초라하지도 않고 담대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사도들의 생이 끝난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속사도라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속사도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이그나티우스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길 가다가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똑똑하냐, 네가 예수님보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지 너보다는. 이런 논쟁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오라고 해요. 한 아이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까지 나를 영접하면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처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민족 계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인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처지지 않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쫓아오는 무리들 가운데에 잘난 사람, 직업 좋은 사람, 지식인들 다 빼놓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수많은 문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예요. 복음 때문에 로마에 압송돼서 사자의 밥에 던져져서 순교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나이를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86세인가요?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속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라는,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으로서 그거 잠깐 한 번만 거부하면 되는 것을, 부정하면 되는 것을 그가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86년 동안 예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정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리요. 그리고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고 정말 조금이 아니라 거대한 내 생과 사를 가르는 그 위기, 인생의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붙잡는 것,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그분을 붙잡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잡는 역할, 그 심령을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 그 마음의 반석이 되어지는 역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어하게 되시는 그러한 역사, 이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 조금 비난하고 누군가 나의 뒤에서 조금이라도 험담하고 씹어대고 속닥속닥거리면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차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취급받아야 되냐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해코지하거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들게 하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감정에 나의 마음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그래 내 감정 네가 알아서 막 휘둘러라 감정아, 그러면서 여기저기 요동치는 감정 가운데에 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돌부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돌부처가 나와요. 마음이 흔들리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잘 분석해 보면은 그런 친구들은 마음이 견고하기보다는 그냥 무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함,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드시면은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심령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살아나가는 삶의 영역마다 이런 시험들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공격들이 있겠지만은 그때에 여러분들의 중심의 마음의 기둥을 붙잡는 성령께서 견고한 반석처럼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케 하시고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늘 그렇지 않아요. 말은 쉽죠. 성령 충만함,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시는 거라면서요. 내가 부르고 찾고 오세요 하면은 무슨 무당이 신내림을 요청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세요 하면은 오시는 분이 아니라면서요.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게 맞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 나만 하나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이 물음표를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질문은 좀 너무 앞서갔나?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되나? 예?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아멘, 아니면 관심 없으면 그냥 침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아멘은요, 주도권이 그분께 있다라는 그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죠? 왜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죠? 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설교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흔들려도 다른 무엇인가가 이 흔들리는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이 아니어도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조금 흔들리는 것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 아닐까요? 성령 충만함이 답이라는, 성령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를 붙잡아야만 된다라는 그 분명한 답을 온전한 답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열망해야지 됩니다. 열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1인치도 움직이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법궤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구출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서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열심과 노력과 기다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너지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했어. 너무 순결하셨어.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결코 순전함으로,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출했는데 약속의 땅 그 시내산 밑에서 법궤를 받아 내려오는 모세는 무엇을 목도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도했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일치됐어요.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일치됐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불로 진멸하려고 했어요. 모세도요, 이것을 금송아지 갈아갖고 먹여버렸어요. 금송아지 갈아갖고 물에다가 타갖고 먹여버렸어. 먹어버려, 처먹어 이랬어. 자기 형제들한테 그거 빨리 처먹으라고 던져버렸다고요. 그 금송아지 재료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일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일치될 때에 우리는 항상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기만 그려요. 항상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가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답답함과 하나님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안에 느껴졌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 또한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답답할 때,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의 답답함, 성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온갖 것들이 막 뒤섞여서 짬뽕이 되어서 복음이 흐려지는 그것들을 볼 때의 답답함, 하나님이 느끼시는 답답함의 한 100분의 10,000분의 1이나 될까? 근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이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거죠.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불을 던질 그 기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화가 나, 분노해, 답답해,
너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고 있어. 너무도 큰 개신감은요, 너무도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사랑, 열정적인 사랑 뒤에 그 열정적인 사랑이 배신당하면 어떻게 되죠?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잖아요. 자매들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 나는 아니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누가 나를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아니지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떡 닦고자 너다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짓고 있는 형제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우리가 공감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분노도 우리가 공감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모세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해요. 너네 벌은 받아야 돼.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벌은 받아라. 얘기하죠. 그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의지보다, 내 감정보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과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현실입니까? 아니면 당장에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특징은 먼저 그 심령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삶을 주관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와 나의 상황을 보도록 나의 눈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느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는 거죠. 이 질문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느끼고 끝나면 뭐 합니까? 경험하고 끝나면 뭐 합니까? 깨달아지고 끝나면 뭐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는 거였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는 거였잖아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게 한 다음에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요,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삼았냐면요, 처음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삼았어요. 최종 목적지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에서 사도들과 함께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힘을 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적지가 바뀌게 됩니다. 어디로 됐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정변 형제, 어디예요? 우리 로마서 공부하잖아. 로마죠. 로마예요. 얼굴을 싹 감을 필요는 없어요. 자책하고 있어서 자책할 필요 없어요. 로마예요. 그럼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를 작정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목표로 한 바울과 로마를 목표로 한 바울, 그 중심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어요. 복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열망은 단 하나였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세계를 뒤덮는 거였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가여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것이 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까? 로마를 통해서 사방으로 열방으로 서번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니야. 먼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열망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먼저 선포해. 로마도 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의 딸들,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고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 예루살렘 가면은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착고에 끌려서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에요. 보여주셨어요. 올라가면 핍박받는 거래. 그런데 바울은 가겠대. 또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네.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퍼포먼스를 했어. 이 띠 주인을 이방인들이 묶어서 데리고 가겠대. 이거 예언이잖아. 가지 말라는 거잖아. 가면은 핍박당한다는 거잖아. 근데 바울 가겠대. 왜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까, 바울이?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요.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분명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러한 고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예언들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2번 이상 우연히 반복되면 이건 우연으로 보면 안 돼.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갔습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그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하고 신문당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네가 로마로 가여야 하리라. 배를 타고 가는 여정 가운데서 파선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성령이 확인시켜 주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자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것이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순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이익과 유익이 아닙니다. 나 이것으로 뭐 배채울 생각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가는 거예요. 갈 때에 분명히 장애가 있죠. 있어요. 시험도 있고 넘어지는 환경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순전한 자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 시험이 찾아와도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넘어질 상황이 찾아와도 넘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의 그 목적은요, 시험 가운데에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위로는 그만해. 아니야. 너무했어. 그 정도까지만 해가 아니야. 일어나라.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그 위로와 임재,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무엇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우리 안에는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비전, 꿈, 열망,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자의 인생은요, 명확해요. 명확하기 때문에 갑니다. 시험이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가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 길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아주 순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결국 그 길이 왜 그 길을 가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죠. 신앙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그 길 가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함,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그곳을 가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전하십시오.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성령이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데 안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너 나하고 일 좀 같이 하자고 하면은 안 가겠습니까? 가시잖아요. 갈 거 아니에요. 저도 갈 것 같아. 갈 것 같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안 갑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떡하니 보여주시는데 가야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 시험 있고 넘어질 상황도 있어. 그렇지만 성도의 기도는 그 안에서 주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이거 해야 되는데 힘을 주세요. 가야 되는데 주님 다리에 힘을 붙여주세요. 주님 왜 목마릅니까? 물을 주세요. 채워주세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가운데에 그렇게 그 인생의 연약함들, 영적인 연약함들 그냥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열망을 회복하십시오. 그분이 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분의 놀라운 계획에 쓰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이 찬양 할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리고 삶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그분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